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날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주님의 선물 잘 받아서 이 선물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인생의 분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이르시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이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기로 결심한 사람은 두 가지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첫째로는 결코 잃지 말아야 할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변덕스럽고 연약한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미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해야 한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말다툼으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복음을 전하면서 어쩔 수 없이 논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논쟁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감정이 앞서서 욱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논쟁도 말다툼이 되고 이건 복음도 사라지고 그저 감정만이 앞서게 되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위한다는 이유로 스스로 분쟁하고 갈등하고 말다툼하고 논쟁한다면 그건 복음이 드러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과 분쟁으로 인해 복음을 막아서는 일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상황은 이단과 또 거짓 교사들에 대해 대적하면서 진리를 수호하고 그 진리를 드러내어서 거짓 교사들을 부끄럽게 해야 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 사명을 아주 잘 감당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책망을 받은 것이 그러나 책망받을 것이 있으니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복음을 위해 옳게 행한다고 하면서 진리를 수호하다 보니
그 마음이 너무 딱딱해졌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 없이 진리를 수호하다 보니 말다툼이 되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논쟁을 하고 논쟁 가운데서 감정이 앞서고 나니 그만 말다툼이 되고 그 말다툼을 통해 오히려 부끄러운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혹은 그 복음을 수호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꾼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려면 말다툼을 좀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았던지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말다툼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다시 말해 우리가 말다툼을 하는 대부분의 원인은 생각 없이 함부로 하는 말, 성급한 마음으로 경솔하게 내뱉는 말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지키기 위한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시작한 얘기지만 거짓 교사들과 대화하다 보면 논쟁 가운데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감정을 일부러 건드리는 말들을 합니다. 그러면 감정이 앞서게 되고 감정에 치우쳐서 말을 하다 보면 그만 말이 생각을 거치지 않고 필터링 없이 그대로 내뱉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급한 마음으로 내뱉어지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말다툼이 되고 그 말다툼이 복음의 본질을 흐려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위하고 복음을 위한다면 나와 말하는 상대가 말도 안 되는 말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진리를 훼손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같이 감정에 휩쓸려서 생각 없이 함부로 말하지 말고 경솔하게 말하지 말고 오늘 내가 말하는 것이 과연 성경에 근거하여 말하는 것인지 생각해서 말하라는 것이죠. 오늘 내가 하는 말이 정말 교회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먼저 생각해보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항상 이성에 의해서 절제한 말로 대적들을 대적할 때에 복음은 드러나고 대적들은 부끄럽게 될 것입니다. 거제도 몽돌 해수욕장에 가보면 몽글몽글 둥근 돌들이 많이 있죠. 그 돌들은 원래 거칠고 모난 돌들이었지만 오랜 세월 바다에 깎이고 파도에 다듬어져서 그렇게 둥근 모양을 갖게 된 것이죠. 물결치는 해변의 몽돌들처럼 우리의 언어도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의 바다와 하나님의 말씀의 파도로 다듬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다듬어 말해서 어떤 누구와 주님의 말씀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말다툼 없이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으려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것이죠. 옳게 분별하지 못한 진리가 아닌 말들은 무엇이냐? 오늘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는 이처럼 망령되고 헛된 말들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막을 겨를이 없습니다. 도무지 어디서 어떻게 말들이 퍼져가는지 이건 종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대표적인 악성종량과 같은 헛된 말, 망령된 말, 대표적인 말이 뭐냐? 18절에 보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하는 말이었다는 것이죠. 이건 진리가 아닌데도 사람들이 이 진리가 아닌 망령되고 헛된 악성종량과 같은 말에 그만 이걸 진리로 생각하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속히 오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나 야고보와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또 그 제자들로부터 복음을 전해받은 수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곧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내가 죽기 전에 주님 재림하여 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지금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지금 이 시점이 AD 62년, 64년 그 이후이니까 지금 이렇게 30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오시지를 않는 거죠. 문제는 진정한 부활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야 성도들의 진정한 부활이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30년이 지나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직접 이 말씀을 듣고 그 승천을 눈으로 보고 그걸 증거했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죽기 시작하는데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이 모습을 보면서 의심에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굳건한 사람들은 이렇게 형제들이 죽어가고 예수님의 재림은 점점 늦춰지고 하는 과정에서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오실 거야. 약속하셨으니 이루어질 거야. 그리고 준비된 영혼들은 주님이 재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활에 이를 거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문제는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의심하는 사람들의 얘기들이 귀에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니 부활은 이미 끝났어. 부활은 이미 지나갔어. 그러니 우리의 부활도 끝난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만 믿음을 버리고 떠나가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게 된 것이죠. 대표적으로 이 악성 종량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후메네오와 빌레도였습니다. 이들이 가르친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악성 종량처럼 퍼져나가면서 사람들이 경건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를 떠나는 이들도 생겨나게 된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2000년이 지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영혼의 부활을 소망하는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현세적인 신앙, 육체의 유익을 신앙만을 가질 뿐 부활을 위한 신앙, 영혼을 위한 신앙을 갖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생겨나고 있고 앞으로도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악성 종량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아마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더 부활을 믿지 않는 기독교인들, 영혼에는 관심이 없이 그저 윤리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부활을 믿는 기독교인들, 우리의 영혼을 위해 육체를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아마도 정신병자 취급을 받는 그런 일들도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부활을 믿지 않는 이러한 말들은 믿음을 무너뜨리고 악성 종량처럼 퍼져나가서 사람들을 경건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해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부활에 지나갔다 말하는 망령되고 헛된 말들을 버리고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19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이르시되 주께서 자기의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견고한 터 굳건하게 서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5절 말씀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터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결코 우리를 믿음에서 연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면 하나님의 말씀의 터는 더 든든히 서지고 믿음 위에 더 굳건하게 서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하게 증거하는 자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견고한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의에서 떠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아서 마지막 날 주님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일꾼으로 드릴 수 있는 고귀한 주의 일꾼으로 서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일꾼다운 주의 사자로 이 세상 속에 파송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기왕 주님의 말씀을 받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으로 세워졌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말다툼 없이, 논쟁 없이 오직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서 악송 종량과도 같이 퍼져나가는 망령되고 헛된 말들을 이기며 하나님의 견고한 터 위에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 굳게 붙잡아주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고귀한 주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